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들. 그렇게 따지면 시대적으로 욥기의 시대에는 최소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나 또한 욥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상으로야 이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노아나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 등은 훨씬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욥 또 동방 사람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욥기는 42장의 성경인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유감스럽게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는 욥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그게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러시면서 1장 8절에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전하다 그 말은 영어로서는 blameless, 허물이나 흠잡을 것이 없다 그 말이고요. 정직하여, 정직은 성경의 정직은 마음이 출발입니다. 마음. 겉과 속이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같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지 마음 안에서부터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입으로도 증오하는 소리를 바라는 것을 정직하다 그렇게는 절대 말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 악하다 그러는 거죠. 그건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의 정직은 아니고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행동까지를 다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에 맞다, 옳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 그런 기준들이 성경의 정직하다는 기준입니다. 세상적으로 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야,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것은
공통점은 있으나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 욥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그는 흠잡을 데가 없고 그는 결점, 단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어그러진 삶이었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하는 하나님의 종인 욥에 대한 자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아끼셨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하기도 좋아하고 또 성경 공부하기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서로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지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모습과 모양은 첫째는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만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요한 3서 2절 같은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축복 같은 그렇게 좋은 것들만 다 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때의 사랑의 모습일 거고 당연하게 그 반대 측면에는 고난을 주시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주시니까 고난, 또 인내할 만한 그 어려움들, 또 환난, 때로 질병, 고통 이런 것은 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이제 현대적으로 나아가서는 요즘에 어떤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키울 때에 좋은 것들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만 좋은 것들만. 그러니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받고 누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금수저. 금수저가 뭐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뭐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건물주다. 그런 말을 해요.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최고 잘 나간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아주 어리석고 악한 말에 속하는데 그것을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건물을 빌딩을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그것을. 아버지가 건물 빌딩 큰 것, 막 100억짜리 건물 한 3채를 물려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 한 달에 몇 억이 되고 그 돈으로 나는 해외여행 다니고 즐기고 놀고 그것을 금수저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사랑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나를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돼요? 왜 내가 고생해야 돼요? 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회의 시스템은 노력한 사람이 많은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백장이 동화책에도 보면 개미는 여름에 수고하죠. 잠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름에 수고해서 겨울에 양식을 모읍니다. 더 이상 양식이 나지 않을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배짱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바이올린 연주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좀 예술가하고 비슷한가요? 음악가하고. 그러나 실력 있는 음악가는 연주하면서 돈을 많이 벌죠. 연주하면서. 그러나 단지 그냥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배짱이처럼 바이올린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배짱이의 심성은 어떤 것을 원할 수도 있냐 그러면 아 개미야 너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냐 그러면 나눠 먹을까? 나눠 가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너는 많이 모아놨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서로 좀 나눠 가지자. 그래서 현 시대가 원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도 그렇고 또한 자녀가 원하는 사랑의 개념도 부모가 정말로 또한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양자간에 사랑한다면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손에 물 묻히지 않기를 원하고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발전되어진 것, 이러한 심성과 마음을 유감스럽게도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가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첫째는 내 어려운 문제부터 일단은 다 해결하세요. 내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놓으세요.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갑니다. 기술을 배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최고의 직장을 주세요. 내 기술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런데 내게 최고의 직장을 주세요. 최고의 직장을.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걸로는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직장밖에 못 얻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짜리나 못해도 200만 원짜리 직장은 얻게 해주세요. 대신에 힘들지 않아야 돼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혹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내 어려운 것을 전부 다 직장의 상사나 누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나 왜곡은 너무나 심화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부르짖다가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받고 싶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외치다가 죽을 것 같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최고 좋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동화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화책. 동화책 같은 해피엔딩. 동화책 같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그러나 아주 멋진 결과, 아름다운 결과가 맺히는 그러한 사랑의 결말과 결론을 얻기를 원하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다 그러면은 놀부는 뭐만 했지요? 애들만 낳았어요. 놀부전에 보면 놀부가 애들을 몇 명 낳았다든가 20 몇 명이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23명이든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놀부는 실제로 놀부전의 내용에 보면 흥부전의 내용에 보면 흥부와 놀부지요. 흥부가 한 23명, 뭐 26명 뭐 그렇게 낳았던가 그런데
자식들에게 말도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20살 넘은 아이들도 말을 못해서 어버버 그랬어요. 네? 단지 그냥 애들도 옷도 못 입혀서 그 멍석 같은데 구멍만 뚫어가지고 애들을 거기다 머리만 끼워놓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앉아서 거기서 똥오줌 누고 자고. 참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흥부와 놀부전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제비다리, 부러진 제비다리를 하나 묶어줬어요. 그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해요? 별로 안 필요하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비다리, 우리식으로 하면 제비다리 혹은 참새다리일 수도 있어요. 비둘기다리도 좋고. 다친 제비다리를 천으로 좀 동염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봄이 되어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박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박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을 타서 박이라도 먹으려고 탔는데 거기에서 뭐 금은보화도 쏟아지고 집도 나오고 요즘으로 하면 벤츠 자가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난 거. 간단하잖아요. 제비다리 하나만 묶어줬어요. 와, 너 너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을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고 가까이 하셨던 종들이 많이 있어요.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적겠지만 그래도 성경 66권을 보는 우리 눈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 선지자라든지 모세라든지 그 전에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욥기 같은 데는 욥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부터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사도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많잖아요. 많아요. 일단은 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 어려움, 아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것,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 심하게 맞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냐? 그러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겠냐 그 말이 그렇죠? 나아가서 또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이 젊은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 자주 나는 비위나 병 때문에 포도주를 자주 써라. 포도주를 종종 써라. 이 주님께서 바로 디모데의 어떤 위장병부터 시작해서 어느 병들을 쉽게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위대한 종이 있어도 그렇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삼으시려고 계속과 예언하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지요.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더 놀랍게 성취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신다. 그래서 1장 8절 읽었었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시고 그에 대하여 이 사탄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 사탄의 반론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장 10절이에요. 10절. 사탄이 하는 말인데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사랑하셔서 산울, 울타리로 막아서 둘러놓았다.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보호하고 계시다. 그 집과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 그러면 욥. 그 집 그러면 욥의 자식들. 자식들이 몇 명이었냐 그러면 10명이었어요. 10명. 1장 2절에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아들 7, 딸 3명, 10명이죠. 또 그 아내도 있고 그리고 그의 소유물도. 소유물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나귀, 약대, 낙타, 그 다음에 많은 종들, 이런 재산들이 포함되겠죠. 이걸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 1장 10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사랑을 원해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있어요. 뭐가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욥기 1장 10절처럼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욥이다 그 말이에요. 욥이다 그런 말이에요. 욥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또 그의 사도를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그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희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욥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뭐 당연하게 과도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누가 되죠? 세상 사람이 되죠. 유치원은 세상이에요. 유치원에서 얼마나 세상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지금은 유행이 좀 지났겠습니다만은 전에 어느 가수가 강남스타일 노래 불렀을 때에 제가 이 애들, 교회 애들 학교에 초등학교 학교에 이런 데를 가봤더니 다 학교회 때 강남스타일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춤을 추고 말 타는 신용을 하고. 근데 유치원을 갔더니 유치원도 그러는 거예요. 유치원도 강남스타일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말을 타고. 놀라운 것은 어느 교회에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막 강남스타일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 뭐 주일학교 같으면 전도사님이 강남스타일로 춤을 추고 교회 아이들이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아이들을 세상 아이들로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배당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도 아이들을 세상 아이들로 만들더라.
청년들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세상 아이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이죠.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을 만드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돼요. 과거의 학교, 과거라 한 기준으로 한 30년 전을 잡아보겠습니다. 30년 전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이 되는 것은 좀 드물었어요. 이게 학교도 세상은 맞아요. 맞는데 학교에서 중시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절 교육이에요. 예절 교육. 사람 됨됨이 정직하냐 안 싸우냐 인사를 잘하냐 뭐 그런 예절 교육. 두 번째는 공부예요. 그냥 지식 전수 공부예요. 다른 건 없고 뭐 교사들이 정교주 교사가 되어서 정치 선동을 하거나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북한은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선동을 일삼는 그 거의 마귀적인 자녀로 만드는 그런 것은 과거 30년 전이다. 그러면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공부 하나예요. 공부 하나와 기본적인 인간됨에 대한 교육. 인간됨, 인성, 예절, 예의.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부. 그래서 성적을 매기고 평균점 이하로는 뭐 1점이 떨어지는데 한 대씩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적 가지고 오직 성적, 공부 하나예요. 공부 하나. 그러면 30년 전이다. 그러면 지금의 학교들보다 훨씬 건강했다. 그런 말이죠. 차라리.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학교가 공부보다는 뭔가에 빠져 있어요. 교사들이 뭔가에 빠져 있고 정치 선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상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상한 대로. 대학교로 가면 훨씬 더 무섭고 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 시대에는 과거보다 5배,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노력과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과거의 시대라면 우리 자녀들이 일단은 뭐 배움이 없는 그렇게 열악한 사회였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나무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올 만한 것은 좀 적잖아요. 그냥 세상에 들어올 만한 건 적어요. 뭐 이게 뭐 가진 게 겨우 밥이라도 새끼 먹는 것도 어려운데 탐욕, 욕심, 막 정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만 데려가도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과자 같으면 얼마나 먹고 싶은 과자가 많아요. 장난감은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 저거 줘, 아빠 저거 줘,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어릴 때부터 온갖 정욕과 탐욕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물길로 오고 장작하고 나무하고 밭에 가서 풀 뽑고 그러는데 아빠 저는 저 풀 가지고 싶어요. 저는 저 잡초 가지고 싶어요.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니면 소풀 뜯기로 가면서 아빠 나도 저 소 한 마리 가지고 싶어요. 저 닭 한 마리 가지고 싶어요. 그러진 않지요. 요즘에 돈도 안 되는 거 엄마 나 저 햄스터 사줘요. 저 고양이 사줘요. 저 강아지 사줘요. 옛날에 강아지다 개다 그러면 집 지키는 것 아니면은 팔아서 집 가게에 도움이 되는 것 뭐 그런 것이었어요. 요즘에는 집안에 다 가지고 들어오고 막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는 거. 포메라니안 쬐깐해가지고 머리도 뭐 주먹만 하나 되고 돈은 뭐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하고 그러나 뭐 집 지키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 털은 엄청 빠지고 그래서 이 개를 자식처럼 키우고 그래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어요. 엄마 저도 저거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어릴 때부터 가득히 물들어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원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원 없이 준다. 당신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원 없이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느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주인이 종아 고생했다. 너가 밭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이제 밥을 해줄게. 아니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줄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오히려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님 배고프셨지요. 제가 얼른 가서 밥을 차려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다. 너희가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모든 게 다 주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자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아마 요즘에는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뭐 좋은 남편, 아내, 직장, 직업, 돈, 건강, 성공, 명예, 명성, 좋은 차, 집.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요즘에 덜 생각하는데 플러스 천국, 플러스 영혼 구원이죠. 나아가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천국 보내 주시옵소서. 그까지. 내 자녀들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비록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원하는 명예, 명성, 성공, 직업, 직장 또 남이 10개를 수고해서 10개를 거둔다면 내 자녀는 1개만 수고해도 10개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는 1개만 수고해도 10개, 100개, 1000개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 곡해, 오해가 너무나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뭔가를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일단은 바른 접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말. 당연한 거. 당연한 거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 욥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0절 말씀대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고 또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징계는 뭐죠? 사랑이죠. 징계는 사랑인 거라요. 징계는 사랑인 거라요. 전에 한 몇십 년 전 사건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는데 이 사형수가 된 그래 죽음을 앞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간청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간청을 했는데 간청 내용은 뭐냐 그러면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는 간청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형수로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꼭 만나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뭐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 멀리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이 교도소장 등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보통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칸막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좀 어떻게 치워달라. 그래 없이 만나서 꼭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엄마 손도 잡아보고 싶고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손가락으로 엄마의 눈을 만나서 찔러버렸어. 엄마의 눈을 찔러버리니까 눈이 파열돼서 눈에서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코와 귀를 물어뜯어버렸어. 코와 귀를. 피가 낭자하게도 좀 물어뜯어버렸어. 그러면서 소리 질렀죠. 내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올 때에 엄마는 나를 야단치지 않았다. 내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올 때에 엄마는 좋아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큰 도둑놈이 되고 나중에는 강도가 되어서 사람을 여러 죽여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걸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이 언제 내게 그런 적이 있느냐. 오히려 뭔가를 훔쳐오면 당신은 좋아서 했다. 그러니 정말로 위대한 사랑은 징계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개념은 징계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이 문제가 고쳐져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고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힘든 것 없이 어려운 것 없이.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영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딱 자고 있으면 머리에 영어가 입력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알겠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 때에. 그러지 내가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걸 안 했을 때에 부모가 바른 부모라면 자녀를 징계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데 그게 사랑인데 우리의 개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개념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왜? 달가워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요즘에 자녀 교육에서는 자녀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언제까지가 가장 효율적이냐 그러면 유치원 때까지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또 아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 정도가 이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이유가 지나면 효율성은 거의 없어져요. 우리 자녀가 부모가 하는 징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애들이 좀 커도 효율성이 있으려면 어릴 때부터 징계를 근실하게 해오면 효율성이 있는 거고 유치원 때까지 제대로 안 하다가 나중에 뜨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이미 늦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했을 때에 자녀들에는 두 부류의 자녀가 생깁니다. 두 부류가 생겨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그러면 징계를 잘 받아요. 징계를 잘 받아요. 적은 숫자지요. 징계를 잘 받아요. 그리고 문제와 잘못을 고쳐나가죠. 고쳐나가요. 징계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매를 맞는다든지 벌을 선다든지 기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받는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증오심을 키워나가는 거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징계를 받는 척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성질난다. 분노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게 사랑 아니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왜 못 해주게 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은데 왜 못 가지게 해. 그게 사랑이야? 당신들.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 하고 달라드는 거죠. 결국은 매를 맞는 것이나 책망받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안 그런 척은 해도 마음속에서는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이 증오심이나 원망 또 이 증오심이나 원망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죠? 일반적으로 상처라 그러는 거예요. 상처. 그거에 대한 증오심과 원망, 미움을 품는 것을 다른 말로 요즘식으로 상처라 그래요. 그걸 상처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게 참 그래서 이 상처받았다는 단어가 옳게 쓰이는 것은 드물고요. 대부분은 자기 합리화 변명으로 자기는 무죄고 딴 사람은 유죄다 하는 이 악한 쪽으로 대부분 많이 쓰입니다. 내가 부모가 책망할 때 달게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잘못이 없다. 그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는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 내가 뭐라고 이 땀 흘려서 공부해야 돼? 잠 못 자면서 왜 공부해야 돼?
나를 낳을 때부터 IQ 200으로 나누지. 200으로 나누면 그냥 수업 시간에 잠만 자도 선생님이 하는 공부가 다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공부하지 않아도 딴 사람이 3일 공부할 건 나는 1시간만 공부하면 머리가 탁 튀어가지고 다 머릿속에 입력되고 들어올 텐데 왜 부모는 나 머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가지게 된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사랑에 대한 무서운 왜곡이 있다. 무서운 왜곡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자리가 자녀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왜곡이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으로 발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 입장에서 기도하냐 그러면 그 자기가 왜곡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보기도, 자기 자녀와 가족,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왜곡하여 믿는 방식대로 뭔가를 채워달라고 중보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 주님께서 사도들하고 한 대화에 주고받는 내용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서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도 나와요. 1장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초대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 등이나 직접 하신 말씀. 그렇게 따지면 그 말씀들은 원천적으로 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랑의 말씀이 되죠. 그러나 사랑의 말씀인데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징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 주님의 사랑, 나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이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욥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시다가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 3단계를 통해서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첫째는 욥의 소유물을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욥의 몸은 손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욥의 몸은 손대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거죠. 2단계가 되겠네. 2단계. 그렇게 해서 욥의 소유물, 그 다음에 욥의 이제 몸을 공격하는 것. 목숨은 건들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욥은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을 받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욥인데 더군다나 이 당시 욥의 시대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가 욥기 1장 8절 끝에 말씀이에요.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일하죠? 욥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어요. 나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그래요. 나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해요. 이 죽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죽기를 구할 정도의 고통에 엘리야 선지자를 방치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방치하시느냐. 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기근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3년 반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 공급하시는 음식은 뭐냐 그러면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였어요.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요. 개가 음식을 물고 와요. 개가 고기를 물고 와요. 개가 고기를 물고 와요. 그러면 그건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거. 개가 고기를 물고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조류 인플루엔자 심하지요. 조류 인플루엔자 뭐예요? 조류가 새 아니에요, 새. 뭐 까마귀가 물고 와요.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일단은 보건학적, 위생학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그 다음에 저것이 지금 날이 지난 고기인지 어디서 온 고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10중 8구 아마 제사상에 있던 이 부정한 고기였을 거예요. 까마귀가 물고 온 거지. 까마귀가 갑자기 가니까 소가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소 다리를 하나를 탁 잘라낸 다음에 싱싱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그리고 까마귀가 물고 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까마귀는 그 정도의 공격성을 많이 가지진 않았으니까. 심지어 주범이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느니라. 까마귀가 뭘 뜯어먹죠? 썩은 고기 같은 거. 죽은 고기, 썩은 고기 같은 거. 그러니 그런 것을 까마귀가 물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오늘은 힐튼 호텔에서 먹어볼래? 아니면 그랜드 호텔에서 먹어볼래? 아니면 하와이로 3박 4일 여행을 보내줄까? 지금 내가 기근이 오도록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지. 너가 기도해서 기근이 왔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왔는데 너도 그걸 겪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야. 기근이 왔으니까 너가 이번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는 저기 어디 호놀룰루 관광을 한번 해볼래? 그리고 나중에 기근 끝나면 돌아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기근의 현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까마귀를 통한 돌보심이 있지. 진수 성찬이나 뷔페나 호텔에 무슨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한 돌보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기대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은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어도 지금 이 옛 땅과 옛 하늘인 이 땅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를 주시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돌봐주시지만 본질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길을 걷다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기쁨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기록된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너무 거리가 멀다. 욥의 이 10명의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욥의 소유물들도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리고 욥의 종들도 대부분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은 몸까지 비참하게 아프게 되는 그러한 참담 지경에 놓이게 되어져.
일단은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욥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종들도 보고하러 오는 종들만 살아남고 다 죽어나가요. 그때에 욥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죠. 그게 욥기 1장 20절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21절부터지만 욥기 1장 20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게 나왔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사랑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었나요? 식지 않았나요? 식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식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욥이 원치 않는 고난이 지금 발생했어요. 욥이 원치 않는 고난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에요. 욥이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소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풍족하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세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실력을 키우지도 않고 내가 기술을 연마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해외여행 다니고 한 달에 돈이 몇백 몇천만 원씩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연예인병에 걸려서 연예인 되려고 가수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 저 연예인은 말하자면 저 광고 한 편 찍어가지고 몇 억을 번다네. 그런 거에 빠져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얼굴을 성형수술을 할까? 이쁘게 만들면 연예인이 되지 않을까? 환상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노력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로 우리 대한민국은 가득 차버렸는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삶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데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내 몸무게가 얼마냐?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 머리가 크냐? 작냐? 키가 크냐? 작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날씬하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 아이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키 크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쁘게 안 해주시려면 성형수술할 돈이라도 주세요. 그런 기도. 그러나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등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모든 걸 채우신다는 것도 우리 입장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입장은 틀려요.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물고기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나는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5개. 오병은 떡병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 흔하고 싸구려 음식.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채우신다 그랬으면 주님께서는 뭐 힐튼 호텔이라든지 워커힐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식 뭐 한 10만 원 되는 뷔페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셨어야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산상순을 들으러 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플러스 5,000 이상이고 아이들은 10,000명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몇만 명을 잡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평생에 안 먹어본 기가 막힌 음식을 먹이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가장 별로 맛없는 것. 아니면 차라리 오병의 기적보다 야 누가 금반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가지고 나와봐. 예, 여기 금반지 하나 있어요. 좋아? 그 광주리에 집어넣어. 그리고 광주를 부었더니 금반지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 발가락에 낄 수 있는 대로 다 끼고 가. 손가락 발가락에 다 낄 수 있는 대로 다 끼고 가. 그래서 그 금반지로 마을에 가서 사 먹어. 그러면 최고를 아마 몇 달도 먹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배부르게 한 끼니 그것도 그렇게 좋은 식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기에 의식주 집은 호텔같이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 먹을 것은 그냥 삼시세끼 풍성한 먹을 것 마실 것도 최고급 마실 것들 넉넉하게 채워준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또 하나님께는 그 먹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때도 메추라기 2번 그것도 좋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항상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물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고 반역이 계속하여 나오게 되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가시 같고 하는 그 만나. 다시 말하면 그냥 고루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단 하나의 음식, 단 하나의 식사. 우리가 생각해봐. 40년 동안 그냥 우리식으로 한다면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냐고 말이야. 40년 동안 뭐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밥만 먹어요. 다른 반찬 하나도 없이 40년간. 뭐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분도 아니고 무능력한 분도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해를 만나를 통해서 해보면 어떻겠냐 그 말이야. 만나를 통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니까 만나를 주셨고 심지어 그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했겠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원망이 쏟아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쏟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원망의 근원적인 원인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괴리감 두 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이렇게 주시고 요건 요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하다 그 말이죠. 전혀 엉뚱해요. 이 성경 66권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종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그게 사랑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죽였어요. 그러나 이 조선이나 한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들을 또 그럼에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아 이스라엘에게 생겨왔고 또한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생겨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행태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게끔 자녀 양육을 했다. 그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고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말씀드려온 거예요. 이제 다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버려도 죄는 죄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분들에게는. 죄책감, 자책감, 절망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한다면 회개한 죄는 묻지 않으시니까. 복음으로 한다면 회개한 죄는 묻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자책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아가서 자녀가 아직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한참 받고 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욥이 원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종들이 대부분 다 죽어나간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사단이 쳐서 2장 7절에 가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악창은 이 피부병인데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거야. 말하자면 뭐 이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기와짝으로.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니까 전신이 악창이 당했는데 기와로 긁어도 피가 나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악창이에요. 이 잠도 잘 수 없는 고통, 끊임없는 끔찍한 고통.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악창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안 되는 것이 아토피예요. 이 악창, 욥이 겪었던 악창. 이게 말하자면 사탄이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걸로 악창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창은 아마 아토피에 그냥 제 생각할 때 1000배에서 10,000배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토피만 전신이 해도 막 긁으면 따까리 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봐보세요. 이
8절에 보면 2장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기와 조각으로 긁어요. 심지어 욥의 세 친구들이 왔는데요.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인지 모르겠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긁어대니까 피가 뚝뚝 흐르고 진물이 흐르고 얼굴이 온통 진물이 흐르고 퉁퉁 부었을 거고 얼굴 형태가 다 달라져 버렸을 거고 몸도 다 울퉁불퉁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막 긁으니까 피가 나고 딱지가 나고 진물이 흐르는데 문둥병자 이상 되는 비참함이 나타났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욥이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고. 누가 이걸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욥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그러면 욥은 여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욥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야, 저 사람은 죄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욥의 아내까지도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 그런 아내의 이 독설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이 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죄를 입으로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 입으로 범죄를 행하지도 않았다. 물론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온 다음에는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욥기가 42장이잖아요. 42장.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은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욥기 42장도 볼 수가 있어요. 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인내의 결말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욥기의 그 42장에 거쳐 적어진 그 많은 방대한 분량 속에서 욥은 얼마나 인내해야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욥은 얼마나 인내해야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욥의 인내를 이야기한다고. 욥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그 욥의 인내. 인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욥. 그리고 인내했던 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노아를, 또한 욥을,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는 다르다. 유감스럽게. 우리는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꾸로 실망하고 원망하며 과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런 사랑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고 노예 해방시켰으면 이런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몇 차례 기록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틀리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전제는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원함이 하나님 뜻대로 원하게 되겠지. 이 땅에서는 내 정욕과 내 육신의 안락과 내 쾌락과 또한 내 탐욕과 내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께 원하게 될 것이 많고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원하는 것이 정욕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나타나겠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유감스럽게 많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보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소유하는 것, 성공하는 것, 때로는 어떨 때는 건강한 것 등등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변해하고 종교인이 되어져서 천주교가 해오는 방식의 스타일대로 혹은 이방 종교가 해오는 방식의 스타일대로 잘못된 하나님을 끊임없이 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파멸의 이를 때들도 있사올 것인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리석게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종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